시 중에서 140, 141, 142 이 시편을 비탄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편 중에서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모든 이 시 가운데 보면 앞에 이제 다윗의 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142편은 다윗의 굴에 있을 때에 그랬어요.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마스길 곧 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다윗은 사울로부터 도망다니는 그런 신세가 되었죠. 사실은 다윗이 어떤 도망 다녀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울 왕이 악기가 들렸을 때, 귀신이 들렸을 때 악기를 타면서 위로해 줬고, 또 골리앗을 물리쳤고 블레셋 군대와 싸워서 승리하고, 사실은 엄청난 공을 세운 장본인입니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상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시기하죠. 그래서 다윗을 없애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다윗을 이제 잡기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사울은 당시에 왕입니다. 왕의 명령에 순종해서 왕을 따르는 사람들은 다죠. 거의 다죠. 그리고 지금 다윗을 잡기 위해서 전국에 방을 내리지 않았을까요? 다윗을 발견하면 뭐 하라고? 신고하라고 했겠죠. 잡아오면 상을 주겠다. 그러니 지금 오늘 다윗이 말한 대로 다윗은 돕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 4절에 보면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습니다. 얼마나 애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적이 드문 사막으로 도망가서 지금 이제 원래 있었던 이 굴 속에 들어가서 생활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을 사면초가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다윗은 피할 곳이 전혀 없는, 그리고 다윗 편이 되어서 다윗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지금 없는 형편, 언제 잡혀서 죽을지 모르는 아주 극단적인 상황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런 가운데 있는 다윗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상 인심은 항상 어디로 움직입니까? 권력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왕한테 잘 보여서 뭐 한 자리 하든지, 아무리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그 왕의 편에는 항상 사람이 모여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다윗을 향해서는 오늘날 우리 전직 대통령에게 내란죄를 뒤집어 씌운 것처럼 이게 내란죄를 뒤집어 씌운 거예요. 다윗에게도. 그러니까 나라를 전복하려고 한다고 하는 이런 죄를 뒤집어 씌웠기 때문에 다윗은 잡히면 그냥 처형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어떤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왕의 한마디, 당시에는
이 왕의 한마디는 그냥 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 사울 왕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는 상황에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굴에 앉아가지고 언제 내가 죽을지 모르는, 이게 생명을 담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직면해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언제 이 그 사울 왕을 돕는 이런 군사들이 또 그 많은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나를 잡아갈지 모르는, 이런 굴이 들어가 있으니까 굴 앞에서 뭐 지키는 사람이 있었겠어요? 누가 있었겠어요? 아무도 없는, 굴 속이 얼마나 캄캄하고 칠흑 같은 그런 어둠 속에서 얼마나 두려움과 이 공포 가운데 떨고 있었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오늘 희망을 찾고 있다고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 희망은 다름이 아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이 사람도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전능하시고 무소부지 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여기서 간구한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 정말 간구하는 그런 내용이 갑자기 어려웠기 때문에 다윗이 간구하는 것이 아니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다윗은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늘 뭐하는 사람이었어요? 간구했습니다. 기도했단 말이에요. 평상시에도 늘 기도의 끈을, 믿음의 끈을 놓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그 동안에도 크고 작은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승리하도록 역사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세상에서 아무도 없는 호롤단신, 혼자 굴 속에 앉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다. 여기서 소리낸다고 하는 소리까지 얘기했잖아요. 소리내어 부르짖었고 소리내어 간구했다. 누구한테? 여호와께. 지금 이 다윗의 소망은, 다윗의 희망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몸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고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했다. 그런데 그냥 간구하고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그 2절과 연결해 보게 되면 그 앞에 진술했다. 토로하며 그의 앞에 진술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낱낱이 다 아랜 거예요. 지금까지 되어진 일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 물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지만 그 입술을 통해서 토로했다. 완전히 토해낸 거예요. 그리고 자세하게 하나님 앞에 다 고백을 한 거예요. 이 말은 지금 다윗이 그냥 적당하게 부르짖고 적당하게 간구한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토해낸 거예요. 그래서 이 2절에 보면 내가 내 원통함을 그랬어요. 이 원통함,
이 원통하다는 얘기는 우리가 언제 씁니까? 아이고 원통해 죽겠네, 억울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내가 뭔가 잘못해서 지금 이렇게 도망 다니고 하면은 덜 원통하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한테 사기쳐 가지고 돈을 내가 잔뜩 이 사람한테 뺏어 가지고 도망 다니면 원통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안 한 거죠. 그건 당연히 남의 거 뺏었으니까 그건 원통하지 않아. 그렇잖아. 그런데 이거는 원통하다는 얘기는 너무 억울한 거예요. 하나님 일찍 기름 부어서 왕이 되겠다고 했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왕이 되겠다고 내가 나선 것도 아니고, 나라가 힘들 때 가서 싸운 것뿐이고, 왕이 귀신 들려가고 있을 때 내가 악기 틀면서 그를 우려해 준 것뿐이고, 왕을 비롯해서 모든 군사들이 벌벌을 떨고 있을 때 내가 골리앗을 물리친 것뿐이고, 내가 나라를 위해서 희생했는데 내가 왜 이런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냥 그 원통함을 있는 그대로 다 토인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했냐면 내 우환을 그 앞에, 이 우환이 뭡니까? 지금 당하고 있는 환난이잖아요. 이 얘기는 지금 이 원통함 때문에 내가 이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견딜 수 없는 환난입니다. 일촉즉발의 환난입니다. 내 생명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형편과 이 상황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다 토한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이 막 이게 이제 원통함이 있고 막 억울한 일이 있고 했을 때 누가 그냥 그 말만 아무 소리 안 하고 들어주기만 해도 어때요? 나중에 아이고 내가 시원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상담에서는 이 두 가지를 얘기하거든요. 이 말을 통해서 이제 풀어지게 되고, 또 하나는 눈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실컷 울고 나면 어때요? 시원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원통함을, 이 환난을 이 다윗 자신 혼자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뭐 한 거예요? 다 토한 거예요. 그 캄캄한 굴 속에서 하나님과 마주하고 얼마나 간절하게, 얼마나 크게 부르짖었을까요? 오늘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때로는 이 원통함도 있고 우리가 생각지 않은 이런 환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추워요? 좀 껐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막 이게 튀겨 먹을 것 같아. 다른 게 환난이 아니라 이게 나 환난이야. 내 우환을 당하고 있어요 지금, 히터 때문에. 이게 생각을 해보면,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너무너무 억울하고, 그런데 다윗의 특징 하나 있어요. 놀라운 걸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토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진솔하게 다 말하지. 이걸 누구한테 이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물론 할 수 있는 사람도 없지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늘 하나님과 독대를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이렇게 사람이 막 이 환난이 이제 큰 환난을 닥치면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도 힘이 들어야 안 들어요? 힘들잖아요. 신앙생활하기도 힘들잖아요. 오늘 똑같이 다윗도 그 고백을 합니다. 자, 보세요. 3절 보면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내 영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힘드니까 영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이 올무 곳곳에 사람을 다, 앞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을 잡으려고, 왕이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그냥 야, 요 지역만 돌아다녀봐라 이렇게 했겠어요? 전국에 이 다윗은 나라를 전복하려고 했던 사람이고 왕을 왕권을 탈취하려고 한 사람이니까 누구든지 보는 대로 신고하라고 그러니까 이 전국에 다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디 가겠어요? 어디? 피할 곳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데 잘 보세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주께서 내 길을 뭐 했어요? 아셨다. 하나님은 내 길을 알고 계셨고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겨놓은 것도 알고 있는 거.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지금 도망갈 수 있는 길이 아무 곳에도 없는 거예요. 아무 곳에도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다윗이 그렇다고 해서 망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시잖아요. 오히려 사울은 죽게 만들고 다윗은 약속대로 왕이 되도록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도록 역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 답을 주었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위탁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만약에 지금 다윗에게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반석이 되어주지 않았다고 하면, 그를 붙들어 주지 않았다고 하면, 그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지 않았다고 하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있었을까요? 없지요.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그동안에도 내가 여러 일들을 만났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내 편이 되어 주셨고 나와 함께 해 주셨고 늘 승리하도록 역사하셨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제가 늘 말씀드리는 우리 신앙은, 믿음은 과거, 현재, 미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는 이 연륜이 그래서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크고 작은 뭐 여러 가지 환난, 곤고, 아픔, 질병, 슬픔 다 만나면서 왔잖아요. 그러면서 지난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나도 모르게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내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에도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찾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게 되고 가까이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지금이지만 이 과거를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랫동안 축적되어 있는 그런 신앙의 연륜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그 연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미래에도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미래에도 여전히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그런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승리하도록 역사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고 승리하도록 역사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는 거죠. 여러분, 당시에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사울이 다
승리했다고 생각했지. 다윗은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했지. 그러니까 모든 인심이 누구한테 다 쏠려 있어요? 사울 왕에게 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얼마나 당시의 상황이 어렵고 애로웠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을 살펴보셔서 4절에 보면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본 이도 없습니다. 없고 이 얘기는 뭐예요? 잘 보세요. 나를 아는 사람도 없다. 지금 이 얘기는 나와 함께하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지금 굴에 숨어 있지만 그 굴이 영원한 피난처가 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냥 잠시 이게 막 군사들이 잡으러 다니는데 내가 지금 어디가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굴이 발견되니까 굴이 그냥 들어가 있는 뿐이지 그게 피난처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영혼을 돌본 이도 없습니다. 없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에게는 지금 솔직히 말하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절망 그 자체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이 되면 사람이 뭐 하게 돼요? 포기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게 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막다른 골목에 가면 사람이 그러잖아요. 지금 다윗에게는 이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이 다윗의 편을 들어서 다윗을 도와주던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 인심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만만세. 사울왕을 향해서는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다윗이 지금 도망다니니까 다윗을 막 높이고 다윗을 이렇게 옹호하고 그렇게 막 다윗을 높이고 찬양했던 사람들이 무슨 소리냐고, 다윗이 우리를 구원해줬고 우리 나라를 살렸는데 무슨 소리 하느냐고 그 편 들어가지고 지금 다윗을 막 둘러싸고 무슨 소리냐, 다윗을 못 잡는다고 싸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지금 다윗을 아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이게 세상 인심이에요. 하루아침에 돌아서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이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다윗이 무슨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잖아요. 나라에 큰 공을 세웠는데 오히려 지금 비참한 신세가 돼버린, 그러니까 인심은 싹 쏠려서 오히려 지금 다윗이 있는 곳을 신고하든지 다윗을 잡아가면 이 왕이 상급을 줄까요 안 줄까요? 여러분 지금 다윗을 잡는 사람, 그 있는 곳을 알려주는 사람들에게 상급을 준다고 방을 붙였을까 안 붙였을까? 뻔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 성경에는 없지만은 답은 있는 거잖아요. 왜? 사울 입장에서는 다윗을 죽이지 않으면, 다윗을 없애지 않으면 계속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힘들고 애로운 지금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뜻하지 않은 고난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이제 우리 그 새가족 성경 공부할 때도 이제 뭐를 이제 강조하느냐면, 믿음에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다고 하는 내용을 이제 가르치거든요. 성경에 보면 믿음에는 반드시 따라가는 게 있어요. 그게 인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은 끝까지 인내해서, 믿음과 함께 인내해서
승리했던 역사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물론 오늘 다윗도 인내의 사람이지만 대표적인 이 성경에서 인내의 사람 하면 누굽니까? 욥이지요. 대표적인 사람은. 그래서 끝까지 그 욥이 인내함으로 인해서 끝에 가보면 뭐가 나와요? 예, 갑절로 모든 축복을 받게 되죠.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을 해요. 50가지를 합니다. 그런데 그 50가지에 한마디 대답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 욥에서 우리에게 주는 것을 뭐를 주려고 하느냐면 인간의 한계입니다. 인간 스스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욥도 드디어 인정하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변화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저는 또 한 사람 얘기를 하면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도 억울하게 자유인이었죠. 그러다가 노예로 팔려가고 노예의 신분에서 죄수로 감옥에 갇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자기를 팔았던 형들을 만났을 때도 그는 하나님께서 먼저 준비했다고, 그리고 그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그래서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는, 그래서 끝까지 인내해서 축복을 받았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오늘 다윗도 이런 극한 상황에 있을 때에 막 절망하거나 누구를 원망하거나 막 불평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내 원통함을 아시죠.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우환을 알고 계시죠. 이 세상에서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나는 아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지금 이 굴 속에 있지만 이 굴도 나의 피난처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습니다. 이 세상 인심이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아주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극단적인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다윗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오직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들으시고 언제든지 만나주시고 언제든지 응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상황까지만 보면 다윗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죠. 모든 사람들이 다윗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말은 알고 있잖아요. 사울하고는 비참한 전쟁에서 오늘 자식들과 함께 죽게 되고, 다윗은 왕으로 세워져서 이 나라를 태평성대를 이루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누가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또 5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보세요. 여기에 이제 답을 준 거예요. 이게요, 또 하나 두 가지가 얘기하거든요. 여호와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고 나의 분깃이라고 설명해요. 그러니까 4절까지 보면 절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을 도와줄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피난처도 없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나? 이 5절이 기가 막힌 거예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십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피난처가 없는데 나의 유일한 피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지금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단순히 그냥 피난처 이게 아니잖아요.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다윗에게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원통함을 토로하고 우환을 그 앞에 다 진술하고 육체적인 이 환난 가운데에서 내 영도 상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여전히 뭐가 되어주셨어요? 피난처가 되어주셨다. 그러면서 뒤에 보세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했나이다. 분깃이 뭡니까? 몫이죠. 자, 분깃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가게 되잖아요. 레위 지파를 빼놓고 모든 지파에게 땅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 분배해 줬죠. 그게 분깃입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그 전리품을 나눠주는 게 분깃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분깃이라, 누가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소유 삼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 세상에서 다윗에게는 지금 자기 몫으로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세상의 몫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여러분 굴에 지금 앉아있지만 굴도 내 거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누가 분깃이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 되주셨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책임져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를 이제 하나님께서는 피난처가 내주시고 그를 지키시고 보호해주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 지파가 오직 다른 지파에게는 다 땅을 주었으니까 거기서 이제 먹고 살아야 되지만 레위 지파는 오직 누가 분깃입니까? 하나님의 분깃이란 말이에요. 다윗이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에서는 나에게 이 몫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몫이고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고, 내가 부족함을 채워주실 것이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힘이 되어 주실 것이고, 내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이 원수를 다 물리쳐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역사해 주실 줄은 나는 믿습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유일한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피난처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만이 분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내 몫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 되시면 그분이 나를 승리케 만들어주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그 분깃에서 삼고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천국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되잖아요. 다윗이요, 이 말씀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분깃으로 삼고 살게 되면 오늘 다윗에게 주셨던 그 은혜, 축복 우리에게도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승리한 거잖아요. 가만히 한번 보면 지금은 이 사울왕은 분깃이 너무 많아. 인간적으로 왕이지요. 왕이 명령하면 다른 사람 것도 내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의 왕의 권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왕은 그 왕궁이 그 피난처가 되고 또 많은 군사들이 지키고 있고, 지금 이 왕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와서 아부하고 아첨하고 하는 사람이 또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세상 다 가진 것 같은 떵떵거리고 사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아무것도 없는 거. 세상에서는 자기 몫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분깃이 되심을.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냥 지금 말씀이니까 우리가 읽고 저도 그냥 설명을 하지만,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된다고 그러면 정말 앉아가지고 굴속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안에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 안에 나의 분깃이 되십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 돌려드리는 그 삶이, 그 믿음이 과연 우리들에게 있을까요? 아이고, 원통해서 못 살겠네. 여러분, 오늘 다윗과 같이 정말 하나님만을 피난처 삼고 오늘 하나님만을 분깃으로 삼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6절에 보면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합니다. 비천하다는 얘기 뭡니까?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멸시천대 십자가는 그래요. 그 천대 그랬잖아요. 멸시천대. 이게 비천한 거예요. 아무것도 알아주지 않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러분, 내가 심히 나는 비천합니다. 비천한 정도가 아니죠. 지금 목숨이 경각간에 달렸는데 비천하고 말 것도 없어. 그렇잖아요. 나를 비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나이다. 강한 정도가 아니죠. 여러분, 지금 다윗이 도망다니는데 뭘 가지고 있겠어요? 뭘 가지고 있어요? 또 가지고 있은들 그게 뭐가 그에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강한 자 앞에서 나는 약한 자가 될 수밖에 없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천한 존재. 어찌 보면 성경에 보면 우리 시편에서는 먼지라고 표현했고 창세기에서는 흙이라고 표현했고, 그 원어적으로 보면 이 흙이 사실은 먼지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욥기 이렇게 보면 벌레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 벌레만도 못한, 그렇잖아요. 아무리 강한 자라 할지라도 그렇잖아요.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보면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죠. 자기 육체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3번 기도했는데 고쳐주지 않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 기도를 안 합니다. 그런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리고 그 약함이 오히려 강하게 된다고. 그래서 오히려 그 약함 때문에 바울이 강한 은혜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역사를 고백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히려 지금은 당장은 비천하고 아주 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분깃이 되어주시면 그는 비천한 자가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굉장히 높여주실 것이고 강한 자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실제로 하나님께서 강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놀랍게 이루어나가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보세요.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다. 이 옥이라고 하는 것은 감옥, 그 구덩이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은 마치 이 굴 자체도 뭐가 같은 것입니까? 예, 감옥과 같은 것이죠. 그렇잖아요. 사실은 바울이 또 베드로가 갇혔던 그런 감옥도 땅굴입니다. 땅굴. 그러니까 이 굴도 결국은 그 당시는 감옥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살기 위해서 그냥 이 옥에 들어가긴 했지만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라고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은혜 주셨는데 그 은혜가 너무 크다고 그런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 건져내 주시면, 구원해 주시면 감사가 더 클까요? 안 클까요? 클 수밖에 없죠. 그건 감사 정도가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흔히 그러잖아요. 올 때 다르고 갈 때 다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뭔가를 주시면 감사를 순식간에 잊어버리는, 어느 순간인가 감사가 사라져버리는. 왜 지금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하느냐? 어떤 분이 표현하기를 감사가 사라졌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예배 드렸습니까? 저도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초콜릿 주고 빵 주고 옷 주고 하니까 따라다니면서 산에 가서도 예배 드려보고 했거든요.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이 얼마나 좋아요. 세상이 지금 막 히터가 더워가지고 꺼달라고 난리치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눈이 시골에서, 여러분, 겨울 내내 눈이 사라진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었어요. 우리 학교 가려고 그러면 이 바닷가니까 이 언덕배기는요 막 눈이 쌓여. 그러니까 어른들이 일찍 가가지고 길을 뚫어주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왜? 그냥 키 넘어가 버리니까.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 어렸을 때도 막 10리, 20리 교회 밖에서 막 부흥회한다고 그러면 그 부흥회가 또 일찍이나 끝나요? 11시 넘어서 12시 돼야 끝나고, 그러면 칠흑 같은 밤에 오다가 그냥 돌에 부딪혀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늘 감사하고. 여러분, 농사 짓는데 얼마나 힘들어. 그래도 모든 예배 다 나가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감사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나는 지금 감사가 있는가, 감사가 넘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입술을 통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환경이 좋아지니까 다 감사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아무리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도 더 좋은 것을 요구하게 있어요. 이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은 내가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다윗과 같이 주의 이름을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감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냥 감사의 조건뿐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살아온 모든 과정이, 여러분 모든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사가 너무너무 크잖아요.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이게 뭐예요? 지금은 당장은 나에게 아니지만 이제 악한 자들이 나를 그렇게 괴롭혔지만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이 반드시 올 거고, 그때 되면 의인들이 나를 다 둘러싸고 나를 높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인은 비탄시였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감사를 주는 그런 시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오늘 다윗과 같이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만을 분깃으로 삼고 나아가게 되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은 승리하게 되고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되는 그런 삶이 반드시 주어집니다. 그래서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수요 예배에 오신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 이제 감사의 전파자가 됩시다. 예? 그냥 앉으면 감사하는 거지. 이 얘기 또 해야 되겠네. 여러분, 일산에서 동대문까지 오는 게 거리가 가까워요, 멀어요? 멀죠. 새벽기도 한 번 안 빠지고 오는 분이 우리 권사님처럼, 이 권사님이 매일 새벽 요 자리예요. 한 번도 안 빠져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그 입만 벌리면 감사하고 매일 감사한금을 드리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게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게 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감사했던 분이 뭘 만들었다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다 잊어버렸죠. 그러니까 내가 또 얘기하는 거예요. IMF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그 동대문 그 성결교회 그 목사님하고 이제 교제할 때예요. 자기가 처음에 그 이만신 목사님 후임으로 오신 분인데 와서 보니까 11조를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거예요. 뭘 만드는? 찬장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찬장. 부엌에 붙이는 찬장이 있잖아요. 그런데 IMF가 터진 거예요. 그 뭐 모든 업체가 다 망하는데 이 업체는 갑자기 길이 열렸는데 중국으로 수출하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하고 그 목사님하고 내가 마지막 만나서 확인한 거는 11조를 그분이 4천만 원까지 하는, 양반 놀래지도 않아. 10만 원, 20만 원 했던 사람이 4천만 원까지 한다는 소리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매일 일상 새벽에서 제일 먼저 와가지고 제일 앞에 앉아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시더라고요. 길을 열어주시고. 그런데 그 감사가 자연스럽게 확산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했다고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입 밖에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뭐 하자고요? 감사하자고요. 오늘 주의 이름을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감사할 조건이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기 때문에 이런 감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